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대구중앙교회 2020년 표어가 빛의 자녀, 세상의 빛, 대구중앙교회입니다. 빛의 자녀는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매뉴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또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나, 구체적인 행동,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20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었어요. 19년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왜 기도하나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야만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오로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제 생명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삭의 아들들을 허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년의 긴 기다림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뱃속에서 쌍둥이를 잉태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이제 이 둘은 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출생 시간에 야곱이 먼저 나가는 형의 뒷 발꿈치를 붙잡고 먼저 못 나가게 발버둥을 치는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둘째로서 그의 출생부터가 탐욕적인 출생을 시작을 합니다. 이름 자체가 아주 탐욕적인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또 요즘 이 시대의 말로 하면 남을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 기만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이름의 뜻 자체가 아주 탐욕스러운 이름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서와 이 야곱은 아주 별개의 삶을, 아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에서는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 되어서 주로 들에 거하게 되는, 사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야곱은 부모의 집, 장막집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은 형제지만 문화가 달라요. 아예 다른 민족처럼 살아갑니다.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그리고 들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화사적으로 보면
그는 수렵 채집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문화사적으로 보면 정착민이죠. 정착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가 좋아하는 아이가 갈라졌어요. 달라요.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고,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을 잘하니까 사냥을 해서 잡아오는 고기를 요리를 해오는데 그것이 이삭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엄마와 대화도 잘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상스러운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쪽 부모가 하나씩 편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형 에서는 집 바깥을 떠돌았고 계속 집에 있던 야곱은 가족들과 또 여전히 살아계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며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원래 친구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같이 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손자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릎에 앉혀놓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행을 오래 했던 이야기,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믿음의 용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리얼하게 이 손자에게 말을 했을까요? 야곱은 무려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들음을 통하여 야곱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맏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맏아들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함은 알게 되었는데 천성이 탐욕적인 인간이라 무엇이든 좋은 것만 보면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는데 이 축복의 약속은 더욱이 야곱의 탐욕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열망이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붉은 콩으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곱, 팥죽 맛있겠다. 한 그릇만 다오. 이때 야곱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형, 무슨 소리? 만약에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 내가 이 팥죽을 한 그릇 주지. 아니, 무슨 소리? 내가 이까지 팥죽 하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싫으면 관두고. 야곱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배고파 죽겠다. 정말 배고파 죽겠다. 배가 고파서 죽어버리면 장자의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뭔 소용이야. 그래, 옛다. 장자의 명분 너 갖고 팥죽이나 크게 한 그릇 따오. 이렇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형의 성품과 형의 성격과 형의 사정을 잘 알아서 치밀하게 계산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야곱의 치밀함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행동은 결코 정당한 행복은 아닙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시했어요. 자기의 축복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는 육신의 쾌락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지 그걸 몰랐어요. 장자의 명분을 기껏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건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얼마나 경솔하게 살아왔고 장자의 권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고 그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녀됨의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녀됨의 자격이 얼마나 소중한 자격인지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거를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값싸게 내어버리고 포기하고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을 공짜 선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당신의 생명값을, 당신의 피값을 다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온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의 무게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둘이 장단이 잘 맞아서 사고 팔고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장자권을 이 아들 둘이서 사고 팔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장자권은 태생적인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은 아들들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빼앗아 가거나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자권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이 장자권을 실행하지를 않았어요. 아버지의 결정 속에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은 자기 것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자기들의 것인 양 사고 파는 어리석음,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자권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유산을 다 줘버리면 이제 소유권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나서는 자기가 처분할 수가 있어요. 팔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직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먹어서 그의 육신도 쇠퇴하고 육신의 눈도 쇠퇴하고 그의 영혼의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편애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권을 이제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러면 그 별미를 실컷 먹고 힘을 내서 내가 너에게 정말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마음껏 축복한다는 뜻은 생명을 다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곧 죽을 텐데 이제 내가 죽기 직전에 너에게 나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서 생명까지 쏟아부어서 너를 축복하고 이제 죽을 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에서를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에서를 혼자만 불렀어요. 비밀스러운 계획이죠.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밀스러운 계획이 탄로가 난 거예요. 이삭의 비밀 계획을 이제 문 밖에서 몰래 엿들은 리브가도 비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거짓말로 남편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둘러싸고 속고 속이는 쟁탈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먼저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옷을 입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손으로 모든 것을 만져서 판단을 하니까 에서의 의복을 입게 하고, 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끄러운 사람이니까 이제 양을 잡아 양털을 털이 없는 야곱의 목과 손등에다가 잔뜩 붙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남편이 가장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별미 음식을 이제 아내 리브가가 만들어서 그 음식을 야곱의 손에 들려서 이삭에게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네가 에서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목소리가 왜 야곱의 목소리냐? 가까이 오라. 목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또 옷의 냄새를 맡아보니 영락없는 에서였어요. 그래서 속아서 이제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게 돼요.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이 축복을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쟁탈하는데 성공했어요. 에서는 야곱의 팥죽을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아내가 만들어준 별미를 먹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었어요. 다 먹는 것 때문에, 이 육신의 쾌락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 강탈을 당했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정이에요? 콩가루 집안입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엄마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너 우리 둘이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라.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과 함께 공범이 되어서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하려고 하고,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또 듣고서 비밀 작전을 써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이삭의 행동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삭은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빼앗아 왔어요. 소위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논리학이 여기에 통하나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죠.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갔는데 도둑놈의 물건을 또 훔쳐오는 것, 이건 정당한 일인가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정당하지가 않죠. 방법과 명분과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성도의 삶은 목적도 의로워야 되고, 결과도 의로워야 되고, 열망도 의로워야 되고, 과정도 의로워야 되고, 모든 것, 방법도 의로워야 되고, 모든 것이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 수 있느냐의 질문처럼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훔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속여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인가? 야곱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하나님의 축복을 훔치려고 장자권의 기회를 노렸어요. 팥죽으로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강탈을 했어요.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인가? 도둑질하려면 이것이 물질화가 되어야 되는데, 또 대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물화시킬 수 있느냐? 대상화할 수 있느냐? 거래의 대상이 되느냐? 인격적 하나님과 분리된 또 다른 뭔가 객관적인 축복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격이 있지만 아버지가 내게 돈 100만 원을 주면 이 100만 원은 아버지의 인격과 관계없는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고,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는 재산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던집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훔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이나 축복을 강탈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 주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빼앗기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 함께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 그분은 영광을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축복을 강탈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훔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훔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부족함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경쟁하거나 쟁탈전을 벌일 필요가 없어요. 남의 것을 꼭 빼앗아야만 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풍족하게 주세요. 남이 가진 축복을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김 집사는 왜 저렇게 은혜를 받았지? 내가 오늘 저녁에 저 집에 가서 저 축복을 빼앗아야 되겠다, 훔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복을 받고 싶으면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넉넉하니까. 김 집사에게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를 주었지만 이 집사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에게도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남의 거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상대적이지 않고 경쟁적이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언제든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단지 약속에 충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곱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의 탐욕스러운 인생, 사기꾼의 인생, 거짓말쟁이의 인생, 속이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셨으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가셨던 것입니다. 이삭의 집안,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죠. 복중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두 형제가 싸우더니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형제,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까지 강탈하는 가정, 자식을 한 명씩 편애하는 부모들, 부모와 부모 간에, 형제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훔치기 위하여 비밀 작전을 쓰고 하나님의 약속조차 경쟁과 술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들의 어리석은 행동,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기에 이들은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당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물질로 한다든지 하나님과 동떨어진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막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인데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복을 언제 주시느냐? 내가 너와 어떻게 있어? 함께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 다음에 복도 나오고 약속의 땅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기서부터 다른 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복 받는 것이 부유해지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고 권세 있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에게 함께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행동,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 매뉴얼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론상으로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은 은혜롭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심, 그러면 안 돼요. 생활 중에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한 기업가가 된다,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유능한 사람이다, 경기에서 승리만 하면 된다, 판매 실적만 무조건 많이 올리면 훌륭한 영업사원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면 되는 거야.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정직한 경쟁을 해야 되는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가끔 보면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나이도 속이고 약물도 복용하고 경기 규칙도 어기고 심판과 선수를 매수하기도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고, 올림픽에서도 이런 부정을 우리가 가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꽁 잡는 게 맨가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손가락질을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겨 묻은 개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똥 묻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똥 묻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으로 추정하고 가정하고 조사하기만 하면 그 가정했던 죄가 다 현실로 다 드러나는 사회,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가요? 죄의식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주말마다 학교에서 그리다가 가지고 온 그림을 완성한다고 몇 시간씩 그리는 거예요. 몇 줄을 그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는 27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과제물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 학급 중에서 자기가 직접 그림을 완성해서 제출한 사람은 딱 한 명이라고. 다 엄마가 해줬던지 누가 해줬다고. 그런데 거기에 반론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까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아무 질문 안 하고 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 일이 노르웨이 고등학교에서 생겼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학생이 엄마가 그려준, 대신 완성해준 그림을 가지고 과제물로 제출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르웨이에서. 그거 당연히 F죠. 혹시 아마 징계위원회가 열릴지도 몰라요. 징계위원회가 안 열리더라도 아마 졸업할 때까지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될 거예요. 쟤는 엄마가 그림 그린 거 냈대. 쟤는 엄마가 그림 그린 거 냈대. 우리 비교하는 거 잘하잖아요. 이런 비교에서도 우리가 1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봉사 기간에 학부모 전화가 걸려옵니다. 봉사는 엄마가 2배를 할 테니 아이 이름으로 증명서 하나 띄워주시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정말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틀을 하는데 2주일 거 증명서 띄워주면 안 됩니까? 봉사는 왜 해요? 이웃 섬기려고, 이웃 사랑, 또 소외된 이웃을 향한 배려,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봉사를 통해서 문서 위조하는 법이나 가르치고 거짓말하는 거나 가르치고, 제가 많은 분야 중에서 왜 교육 분야를 다루었는가?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불의를 그저 보통으로 여기면서 지나갑니다. 이것이 가정의 문제잖아요. 가정이 부패하고 부모가 부패를 했으니 결국은 사회가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학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부패했다는 얘기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과제물을 완성해서 제출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할 때 저는 첫 번째 느낌이 외로움을 느꼈어요. 나밖에 없구나, 한 명밖에 없구나. 다 부패했구나.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혼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면 앞으로 100년 동안의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천국을 향한 경주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의 경기는 세상의 경기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경기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과 다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까지 점수 조금 받아봐야 뭘 얻을 게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을 우리는 얼마나 다스리는가.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할 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높아질 때,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욕망에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가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우리가 이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탐욕과 인간적인 확신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또 오로지 그 선물로 인하여서만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라는 이름 아래 장자만 복을 받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니 장자 권리를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1등만 상을 받는 사회가 아니에요. 도박판처럼 1등이 싹쓸이하는 문화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관직이나 사기업의 승진을 위해서도 꼭 배수 추천이라는 명목하에 두 사람이 실명으로 경쟁하게 만들고, 떨어진 사람은 좌절감에 또 붙은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떨어진 사람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지 않잖아요. 내가 경쟁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상실감에 괴로운 밤을 지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을 신화하고 승자를 영웅화하고 패배자의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상실의식을 점점 더 키우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의도하신 축복이 이렇게 훔치는 축복이 절대 아닌 거죠. 절대 아닌 거죠.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주고 원망을 주고 분노를 남기는 축복의 강탈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의 것을 강탈할 필요가 없는 풍성한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온 세상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